할렐루야. 1월 둘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같이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1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는 생소하고 익숙치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시며 국민이 풍성하신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으나 우리 앞에는 많은 넘어야 할 강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소욕대로 살아온 결과로 어느 때까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지나가게 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라는 찬송 가사처럼 주님의 손 꼭 잡고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세상의 나라와 권력이 무력함을 봅니다. 바이러스로 무너지고 있는 강대국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여,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분열되어 있는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벼랑 끝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일을 했을 수 있게 하시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국민이 말하신 하나님,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국민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중부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올해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라는 표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터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구원의 방주로서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지속하게 하시며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성도 안에 밝은 얼굴들을 만나 뵙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 연주가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빛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1월 둘째 주일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주의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창을 여시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은총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때에 11조 예물을 바쳐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참 이제 꽁꽁 얼어붙고 힘들면서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든 그러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영업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형편과 처지 생업의 현장 하나님이 굽어 살펴 돌아보아 주시고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은총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힘을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감사의 힘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더욱더 감사가 강물처럼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복되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쳐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백배 천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다음 17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3일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실 분은 꼭 교역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도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주제로 신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갖습니다. 담당 부서 순서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4일 목요일, 15일 금요일 당회실에서 회계 감사가 진행됩니다. 각 부서 및 기관의 회계 담당자는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20일 수요 저녁 예배 후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오늘부터 사무실에서 기부금 영수증 접수를 받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27구역 한상웅 성도 김용숙 권사님 모친께서 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거행하였습니다. 이영재 안수 집사님, 김목순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현화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 강단 현화로 섬겨주실 분은 1층 안내석 게시판에 부착된 용지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 우리 유빌라테 귀한 찬양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군의 초급장교로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지휘관, 그래서 우리말로 백부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귀한 믿음을 보여준 백부장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휘하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도 역시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성령세를 받은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일을 맡아서 바울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던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큰 도시 가버나움의 수비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주둔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주둔군 지휘관이지만은 그는 전혀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의 병든 종을 치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절에 보니까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백부장의 요청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 사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백부장을 위해서 자신들의 진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 백부장이 시키지도 않은 그러한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합당하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그들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단지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 훨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경청하는 곳, 그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에는 백부장과 관련해서 2절과 5절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두 차례 등장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군인이지만 놀랍게도 그는 자기 부하, 자기 종을 사랑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피정복지 유대인 그들을 사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을 지은 것은 단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존중하고 그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율법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회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인데도 유대교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방인인데도 유대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렀냐면 포브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포브메노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런 말입니다. 세상이 온통 이 교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유대교의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을 포브메노스,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브메노스, 그는 할례를 받거나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리고 모든 유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음식법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조항들을 준수하고 회당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포브메노스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은 단지 그냥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 좋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회당 예배도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포브메노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율법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비록 이방인이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오늘 예수님을 초청하면서도 결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초청하다가 예수님께서 집 가까이 오시자 이번에는 자신의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왜 그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는 이방인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6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 집이 너무 누추합니다. 집에 모시기가 송구합니다. 겸양의 표현으로 이런 말을 쓰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은 내 집이 너무 누추해서
당신을 모시기에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 겸양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를 받을 만한 진실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방인에 불과하기에 감히 당신을 내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8절에 보니까 그는 자신도 병사들에게 명령할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 말씀은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런 고백, 나도 남의 수하이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어서 이대로 이렇게 하라 하면 하고 저대로 저렇게 하라 하면 다 하는데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그의 군대 체험에서 비롯된 명령과 복종이라고 하는 특수한 군대 문화를 놓고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에는 진실로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다바르는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담겨 있어 말씀하시는 그 즉시로 사건이 되고 현실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다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권세가 있어서 그 즉시로 사건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그 즉시로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에는 그 어떤 것도 거스를 수 없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다바르로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창조된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구약성경뿐만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 백부장은 구약성경만을 알고 있었기에 구약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는데, 성도가 공경에 처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시편 147편 15절에 보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땅으로 달린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섰던 검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력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즉시로 운동력을 가지고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달리면서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바르가, 여호와의 다바르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호세아에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다바르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로 중요한 사실, 이러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다바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의 서두에 등장하는 로고스를 당시의 헬라 철학의 지배적 개념이었던 로고스, 철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며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완전히 이탈한 잘못된 해석 방법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옛날에 이것을 도라고 번역,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번역을.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다시 새롭게 번역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로고스를 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번역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구약적으로 표현하는 태초에 다바르가 계시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엄청난 권세와 거스를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태초에 계셨던 그 다바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증언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백부장은요, 생각할수록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사.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다바르가 나사렛 예수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고 말씀, 다바르,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6절을 보세요. 벗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랍비여가 아니라 주여, 퀴리에 이렇게 부릅니다. 퀴리오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의 퀴리오스는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젊은 청년에게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퀴리오스,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상대방에 대한 예의 차원의 이야기일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발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즉시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었기에 주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발로서 예수님 말씀에는 그 어떤 것도 거스릴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충만합니다. 복음서 전체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소녀야 일어나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나사로야 나오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청년아 일어나라, 바람과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복음서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귀신, 사탄, 질병, 바람과 파도,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까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거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백부장을 생각할수록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감히 고백하지 못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회당장에 있던 야이로가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주여 빨리 오셔서 내 집에 오셔서 손을 얹으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데, 회당장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방인인 이 로마의 백부장이 주여 오실 필요가 없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의 권세와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 놀랍게도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회당장까지도 보이지 못했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우리 삶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영상 한 편 보십시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영상 보여주세요.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그릇난 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물을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고요. 나무로 만든 별 볼 일 없는 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귀한 것을 담아두면 참으로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로라 윌킨슨처럼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담으면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는 그 무엇도 그것을 가로막거나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로라 윌킨슨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2021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활력 있고 예리한 것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 불같고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 다바르 한 구절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한 구절을 내 가슴에 새기십시오. 암송하고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내 삶 속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를 믿는데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빈 맹탕입니다. 또 한 부류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자신의 삶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말씀을 아멘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살짝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체험해야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말씀을 체험해야 되겠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24시간 자나깨나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영혼에 새기면 반드시 그 말씀의 엄청난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코로나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중부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가 끝날 무렵에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놀라운 간증들이 이 교회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세상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걷게 서리라. 걷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서리 걷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야.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야.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야. 굳게 서리라.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기록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금년 안에 담대하게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말씀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드린 모든 이들을 위해,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